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나눌 때에 빛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되게 비 오는 날 주일 아침 잘 일어나셨어요? 좋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잘 일어나신 것 같아요. 참 비 오는 날이면 힘들죠. 네, 몸이 참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빛을 보지 않으면 참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마지막에 중요해요.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네, 되겠죠.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요즘 참 라임을 중요시하는 세대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라임을 잘 만들어야 돼요. 이 아침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신다. 오늘 참 여호와를 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시는 그 의롭다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점점 따뜻해졌죠. 네, 밖을 다녀보니까 옷도 이렇게 얇게 입고 다녀도 되는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몸은 나른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 기억을 생각하면 담벼락에 앉아가지고선 병든 닭처럼 졸았던 기억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흙 파다가 꼬복꼬복 졸고 따뜻한 그 햇빛이 기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꽃들은 꽃몽오리를 맺혀서 꽃 피울 그날을 희망하고 있는 때이기도 하죠. 희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다림은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이 너무 아프고 견디기 힘든 날일 수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희망의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봄은 차가운 겨울을 잊게 만들고 그저 따뜻한 햇살로만 기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운 겨울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견디고 삶의 추억은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 또 향기로운 향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여정입니다. 40일간의 여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을 의로 여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한 것도 있지만 참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대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안 보여요? 잘 살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일천번제를 드려야 된다. 고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믿고 믿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출발해서 명령한 그 땅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선 믿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라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절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창세기 15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현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를 믿었더니, 내가 바라봤더니 나를 바라보는 그를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너를, 그래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되어진 그 입술의 고백이, 그래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으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만이 있습니다. 이 뜻을 보니까 지지하다, 확실하다, 믿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이 어원을 들어가니까 확고함, 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확고하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가 아니라 확고히 지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냥 그래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지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 그의 확고함과 확실성을 보셨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나와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지금의 심리적 상태가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서는 일이 있고 난 후에 잘 살 것 같았던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선 300명을 딱 데리고 가서 죽였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뺏어왔습니다. 거기서 14장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오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 내가 갖고 온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돔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그래, 네가 이렇게 살려줬으니 사람들은 놓고 모든 재산은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 자,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소돔 왕이 그래 내가 노략질한 거 다 갖고 왔으니까 가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기초가 되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소돔 왕 네가 말할 수 없게끔 나는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40일 동안 굶겨놓고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한테 절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던 마귀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소돔 왕에게 말한 것이죠.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빼고 물품은 가져라,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고 사람만 내놔라 라고 얘기한 것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누가? 여호와가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죽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 나라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났는데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작은 군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왕이 와가지고선 나를 또 치료하면 어떨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 시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 기분 나쁜데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두려워하고 있는 유목민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어떠한 바운더리가 없는 그 상태를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내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 왕에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뭐예요?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죠.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났는데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했던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그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의 심리 안에 늘 우리 마음 안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들요? 막 담대하게 막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난 다음이에요.
모두 했어요? 모두 냈어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도 냈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나 하나도 없어. 난 안 가져가도 돼. 누가 다 책임져? 하나님이 다 책임을 안 가져가. 그러고선 놨더니 이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뭐예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아,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네가 받을 보상이 너무 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요동치지 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포를 들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그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리적 갈등, 두려움, 이 표현이 우리 1절 말씀에 잘 나왔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던 아브라함, 그 믿음에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크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래, 나는 실온하게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오늘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객기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보고선 그래, 내가 이만큼 내놨으니까 나중에 좀 지나면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 말고요. 천지의 주제시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처음이요 시작이요 끝이신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으니 네가 나에게 한 그 모든 것들, 너로 말미암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라고 내가 확고함으로 가지고서 확실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확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물음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묻기를 시작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물어야죠. 아브라함은 질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신다면서요. 이걸로 끝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묻고 듣는 것입니다. 질문은 바로 묻고 듣는 거예요. 묻고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묻고 듣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묻고 듣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한참을 묻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에 확신의 음성이 들렸다면 아브라함 같이 묻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뭐라고요?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리고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고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자식이 없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그의 원리인데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두려움이 찾아와 흔들리고 있을 때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고집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집이 있는 사람일까요? 고집은 생각이 고립된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아니 내가 맞다니까, 내가 여태껏 살아보니까 내 생각이 맞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고립된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생각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내가 가진 재산이 많아도 줄 사람은 내 씨가 아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전에 아브라함이 나는 별로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한 이유도 있겠죠. 왜요? 난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난 이만큼만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를 의지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를 믿고 천지의 주제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선포했던 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뭐 굳이 내가 뭐 그렇게 뭘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도 안 줘놓고서 뭔 얘기예요?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뭐 나는 이제 나랑 함께한 사람을, 그래요, 내가 좀 의인인 척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자식에게 내 재산을 주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내 집에서 길린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많은 두려움이 있겠죠. 소돔 왕의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식도 없고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져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수치는 완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 수치는 그가 완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으니 그래요,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 오늘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한다고 했지만 신뢰한다고 했던 나의 믿음에는 어떠하든지라는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떠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흔들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림이 올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게 흔들림이 찾아왔다면 이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버려두는 것이 아닌 친히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버려두는 것이 아닌 함께 하시며 가르쳐 주신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 우리를 완전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질문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러면 진짜 말 맞네 이러고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로 와봐, 보여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 내가 보여줄게. 믿어. 그가 믿겠다라고 한 그 믿음, 그걸 보고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확고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의로 여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의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자연은 어김없이 믿음으로 희망의 봉우리를 물들이게 됩니다. 희망의 봉우리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확고함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창세기 15장 9절부터 12절의 모습,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요? 준비하고요.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약속을 듣고 언약이 세워지고 그래 이제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그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난 다음에 11절에 솔개가 이것을 먹으려고 하는, 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야죠. 쪼아 먹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거룩하게. 이 카도시라는 얘기가 오늘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이에요. 배를 갈라서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놨는데 어떻게 해요? 또 그 내려놓은 곳에 누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솔개가 오는 거예요. 쪼아 먹을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예배드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을 쫓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또 그 믿음을 확고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쫓아내는 믿음. 주일 전, 예배드리기 전 삶의 모든 모습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믿었더니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임하여서 그가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이 지나가고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어떠한 것에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나를 정결하게 구별시켰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오늘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대요. 예배 드리려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애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여러분과 예배 잘 드리고 함께 했던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풍족함이 있겠지만 누구에게까지요? 내 후손에게까지. 지금이 아니라 물 오른 봉우리가 꽃을 피울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의 꽃은 겨울이 지나야 합니다. 사순절을 지나 부활의 기쁨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축복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잘 이기고 견뎌 부활의 기쁨과 또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봄철 꽃몽우리는 겨울을 이겨 꽃몽우리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겨울과 같이 힘들고 마음 둘 곳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제 내 삶에 꽃몽우리가 맺힐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겨울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꽃몽우리를 맺히며 꽃이 아름답게 피워 향기로운 향으로 내 주위를 물들이는 그날을 기억하며 이제 사순절의 여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견뎌 부활의 승리를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자녀로 여호와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경제가 또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가 생각된 것처럼 지나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복으로 이끄시는 주의 그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가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